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도고독 시간이고요. 오늘의 오도고독 시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오도고독을 오늘의 독일어 단어 하나씩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는 오히려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독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랄지 어떤 그런 독일의 속담을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의 오도고독 시간은 저희가 좀 성경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벌써 한 20여 차례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일어 단어 20개 배워놓고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단어도 20개 안 다음에 누가 한글말 성경 읽으려고 하면 그게 읽히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사실. 하지만 그냥 한번 독일어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한번 읽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쉬운 독일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성경 중에 호프룽 피어 알레라는 이 번역이 있어요. 호프누,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 희망, 소망. 호프는 fear, 영어로 for죠. 모두를, 그러니까 알레는 모두거든요. everyone.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소망이라는 이 성경 번역 자체가 모두를 위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예. 한마디로 애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책. 우리말로 하면 쉬운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 독일의 성경 번역은 사실 500년 이상 역사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역사와 또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거의 직역한 성경 번역도 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권위도 인정받는 책도 많은데, 아무리 번역이 충실하면 뭐합니까? 안 읽히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갈수록 고인물화 되면은 정말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할 말들, 그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니면 초신자들이 성경책을 현대적인 언어로 읽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의역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현대인의 성경이랄지 쉬운 성경 같은 게 있는 거고, 영어에서는 이런 번역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NIV 같은 게 있죠. 아니면 ESV 같은 게 있습니다. 조금 그나마 쉬운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성경을 좀 번역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독일어에서 제일 대표적인 성경 번역은 호프능 퓨어 알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일 쉬운 번역인 이 호프능 퓨어 알레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한다, 이런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심오한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쫙 보시는 순간 다 아는 단어다, 그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고,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좀 천천히 배우면서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이 독일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암 앙팡바. 원래는 이제 이게 암이라고 번역된, 이게 루터비벨은 암으로 나올걸요?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죠. 임 안팡, 안팡. 여러분, 안팡이라는 옛날에 분유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안팡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래서 임 안팡 하면은 인뎀 앙팡인데, 어쨌든 처음에, 태초에, 이런 뜻이죠. 와, 여기서 와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자인동사, 이 자인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은 이스트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das Wort 한번 우리가 그때 배운 적 있죠? 요거는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das Wort,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und das Wort war bei Gott, 그 말씀이 있었다. by, 옆에. 여기 보면은 다티브와 함께 있으면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 곁에 있었다. und, 그리고 das Wort war Gott,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짧은 문장, 여러분 독일 가셔가지고 만약에 한 달만 배우면은 여기 있는 단어 다 배워요. 가장 기초적인 단어고 가장 쉬운 문장. 보통 이런 걸 독일어로 킨더가텐 슈프라케라고 하는데, 킨더가텐, 유치원, 슈프라케, 말.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말들이에요. 이렇게 쉬운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 문장의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가 계속 나오죠. 바. 이게 영어로 워가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바, 있었다. 자인동사,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Ich war, du warst, sie, es war, wir waren 해서 이런 게 과거형을 뜻하는 말이고요. 여기 보면은 무관사 수로명사라고 하는데, 일단
모든 독일어의 단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der, die, das. 남성, 여성, 중성 관사가 있죠. 그래서 사실 Gott, 신 하면은 der Gott이에요. 그 여신은 die Göttin 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레라린 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여성 명사 만드는 법. 신 하면은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일신 우리 하나님은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무관사,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왜? 그분은 그냥 이아겐타이너 곧 그냥 원오브 댐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곧이라고 해요. 곧 하나님. 이게 아무 관사가 없이 무관사로 그냥 곧이 나오면은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고 말씀이신 그 다스버트가 뭐라고요? 바곧. 관사 없이 그냥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도 보시면은 에아, 여기서 에아는 그는 he, 영어로 he. Er war im Anfang bei Gott. 그는 있었다 im Anfang, 태초에 bei Gott,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다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죠? bei Gott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의미고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durch ihn. duash는 뭐냐면은 영어로 through, 뭔가를 통과하는 거죠. 뭔가를 뚫는 거예요. durch ihn 하면은 그를 통해서 hat got 하면 여기서 hat은 영어로 have인데 have 동사 이렇게 얘기할 때 have인데 보통 영어도 have pp라고 하죠. 완료형 만들 때 hat got 하나님께서 alles geschaffen. 여기서 schaffen은 원래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만들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과 쓰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기도 나오지만 hat geschaffen 하면은 완료형이다, 창조하셨다 이라고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durch ihn, 그를 통해서 hat Gott alles geschaffen,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das Wort, 말씀. nicht von dem, 아무것도. 여기서 이 아무것도가 무엇이냐? was existiert, 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신학이나 철학에서 실존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이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existiert. 독일어 실존주의도 existentialismus, 뭐 그래서 이 아무튼 어려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존재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제 발음이 구린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그가 없이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ohne ihn, 그가 없이는 nicht entstanden. entstanden은 원래 entstehen, 동사 원형은 entstehen인데, 여러분 우리 stein이라는 동사 우리 그때 부활 얘기하면서 auferstehen 할 때 그 부활한다, 그 동사 할 때 배워서 기억나시죠? stehen 뭐죠?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접두 ent가 들어가면 entstehen 하면은 생겨난다, 탄생한다 이런 뜻인데, 결론적으로 nicht von dem was existiert ist ohne ihn entstanden 하면은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어떤 것도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렵죠? 일단 발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속에 약간 거부감이 들죠. 일단 다음은 좀 더 쉬워요. in 그 안에서, 그 안에는 war das Leben, 우리 Leben 배웠죠? 생명, 삶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und dieses Leben, 이 생명은 war das Licht, 이 생명은 das Licht, 빛이었다. für wen, 누구를 위해서? die Menschen,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다. 자, 이 말씀 쉽죠? in ihm war das Leben und dieses Leben war das Licht für die Menschen. Menschen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람은 Mensch이고 사람들 하면 Mensch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das Licht, 그 빛은 leuchtet. 여기서 레우시가 아니고 로이시가 됩니다. EU 이렇게 들어가면은 OE 이런 발음이 되니까 leuchtet, 비쳤다. 그 빛이 비쳤다. 어디에? in der Dunkelheit. Dunkelheit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캄캄하다, 어둠. 사실 이게 뭐 루터 비벨이나 뭐 이런데 옛날 번역 보시면 finsternis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암흑 안에 있고 뭐, 근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Dunkelheit 하면은 깜깜하고 어둡고 더 쉬운 말이고 더 현대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Das Licht leuchtet in der Dunkelheit.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고, und die Dunkelheit hat es nicht überwältigt. überwältigen 하면 이게 이긴다, 압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ie Dunkelheit hat es nicht überwältigt 하면은 어둠이 그것을 압도하지 못했다. nicht가 되니까.
그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 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이 뭐죠? S가 das Licht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못 배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조금 긴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면 Gott 하나님께서 schickte einen Mann als seinen Boten. schicken 하면 이제 보낸다는 뜻이에요. schicken 보낸다. einen Mann 남자면 남자. 만 하면은 만 n자가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근데 만 이렇게 n자가 두 개 들어가면 남자입니다. 정확히 남자. einen Mann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내셨어요. als 영어로 as 뭐로써 그 사람을 보냈느냐? seinen Boten. 보텐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 원래는 그냥 사자, 사환 이런 뜻이에요. der Bote. 그러니까 메신저죠. 메신저. 말을 전하는 그런 심부름꾼이랄지 뭐 그런 뜻인데 독일어로 천사를 부를 때도 보테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문맥상 보시면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einen Mann. 그러니까 Gott schickte einen Mann als seinen Boten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신저로서 한 사람을 한 남자를 보내셨는데 er hieß 원래는 하이센입니다. 이건 과거형이니까 이제 히스라고 부르는데 독일어에서 제 이름은 이재용입니다 할 때 ich heiße 재용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립니다 라고 하는 건데 mein Name ist 재용리 해도 되고 ich heiße 재용리 해도 되고 어쨌든 er hieß 그는 뭐라고 불렸느냐? 그의 이름 무엇이냐? 요하네스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하네스 sollte als Zeuge auftreten 요한은 sollte 영어로 뭐 should 뭐 이런 거죠. als Zeuge 여기 Zeuge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오늘 다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auftreten은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und von dem Licht berichten 이 독일말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 동사에 붙는 전치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뭘로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서 알려고 하면은 답이 없고 그냥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독일 유학 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리시텐 보도한다는 뜻인데 von dem 뭐뭐에 대해서 보고한다, 보도한다, 증언한다 이런 뜻으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벤자츠 이제 부문장 보시면 damit 뭐뭐 하기 위해서 alle 모두의 모든 사람들 alle durch ihn 여기서 durch ihn은 뭐겠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zum Glauben kommen könnten Glauben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zum Glauben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kommen 온다 come 영어로 come könnten 원래 동사 원형은 쾌넨입니다. 쾌넨 이게 동사 원형인데 이게 커넥티브 츠바이라고 해서 접속법 이식이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자, 6절과 7절 말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Gott schickte einen Mann als seinen Boten 하나님께서 그의 메신저로서 한 사람을 보내셨죠. 남자를 보내셨죠. 그가 누구냐? Er hieß Johannes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Johannes sollte als Zeuge auftreten 그는 증인으로서 등장했고 von dem Licht berichten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등장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alle 모든 사람이 durch ihn 그 요한을 통해서 zum Glauben kommen könnten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빛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바로 나오죠. Johannes selbst 요한 자체는 요한 그 자신은 war nicht das Licht 요한 자체는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Er sollte 그는 nur 영어로 only 그는 오직 뭘 해야만 했냐? von dem Licht berichten 그 빛을 증언해야만 했어요. 그 빛을 보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6, 7절에서 어려운 거 했더니 바로 8절에 쉽게 나오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das wahre Licht 여기서 wahre는 참되다는 뜻이에요. 참되다. 그 독일말로 Wahrheit 하면은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Wahrheit. 그러니까 das wahre Licht 그 참된 빛은 kam in die Welt. kam 콤맨의 과거형이에요. 콤맨 온다. 콤맨의 과거형이고 in die Welt 세상으로 왔다. Das wahre Licht kam in die Welt 하면 그 참된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조금 더 수식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관계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관계. das 여기 das는 뭐냐? das Licht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Das jeden Menschen erleuchtet. 그러니까 참된 빛, 그 빛은 뭐냐면은 jeden Menschen, 모든 사람들을 erleuchten, 밝혀주는, 비춰주는 그 참된 빛이 come in die Welt, 세상에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주님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Er war in der Welt. Er, 그 참된 빛이 war, 있었다. in der Welt, 이 세상에 있었다. Und die Welt war durch ihn entstanden. 그리고 이 세상은 durch ihn, 그를 통해서 entstehen, 아까 entstehen 얘기했죠? 뭔가 발생한다, 나타난다, 탄생한다 이런 뜻인데 이 세상은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탄생했다. 우리가 아까 이미 말씀에서 봤죠? 그런데 aber, 그러나 die Welt erkannte ihn nicht. erkannte는 여기 보면은 이 동사 원형이 erkennen이에요. erkennen.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인식한다. 알아본다. 이거의 과거형인데 die Welt erkannte ihn nicht. 이 세상이 그를 das Licht, das wahre Licht, 참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죠. Er kam, 그가 왔죠. zu den Seinen. 이건 대단히 현대어적인 번역인데 그러니까 sein 뭐 에트바스 하면은 이제 그 비동사 그 자인 말고 에아의 그의 소유격이 또 자인이에요. 뭐 자인의 프라우, 뭐 그의 아내, 뭐 자인 job 하면은 그의 직업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원래는 소유 대명사인데 어쨌든 요거를 대문자로 쓰면서 자인은 하면은 그의 것들이에요. 그냥 그의 것들. Er kam zu den Seinen 하면은 그는 그의 것에게 온 거죠. 왜죠? 이 세상은 결국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durch ihn,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로 인해서 탄생한 건데 이 세상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봤다. 그래서 er kam zu den Seinen,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에게 왔는데 aber die Seinen, 그 주님의 것들이 nahmen ihn nicht auf,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게 독일어의 되게 독특한 그 동사의 분리 현상인데 이제 분리전철, 뭐 분리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뜻은 이 aufnehmen이라는 뜻이에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뜻인데 이게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게 툭 하고 분리전철이 끊어져 버려요. 그 얘가 맨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그가 받아들였다 하면은 er nimmt auf, 과거형이 되면 er nahm auf, 그가 받아들였다, 그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가 받아들였다를 뜻하는 이 프리테리툼이 아니고 파티집으로 가면은 er hat aufgenommen 해서 그가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완료형이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냥 독일 말이 참 힘들다,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aufnehmen이 nahmen auf 이렇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답답할 지경이죠. 그런데 알렌, 지금까지 우리가 알레라고만 봤죠. 노미나티브. 그러니까 알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거지만 알렌 하면 그들에게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아바, 모두에게. 근데 그 모두는 누구냐? 이 D는 알렌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모두예요? aufnahmen, in aufnahmen. 그를 영접하는 자들,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글라우텐, 우리 글라우벤 했죠?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 글라우벤의 과거형에서 글라우텐이에요. 이것도 누굽니까? 그 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레 글라우텐 안 seinen Namen.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갑에야, 갑은 뭐죠? 우리 게벤, 제일 처음 배운 동사입니다. 게벤, 준다. 우리 드림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게벤, 줌의 정신이에요. 갑에야, 여기서 에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 뭘 주십니까? Das Licht.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권리와 권한. 그게 뭐냐? Kinder Gottes zu werden. Kinder. 우리 지난번에 Das Kind 어린이날 때 한 배웠죠? Das Kind. 복수형은 die Kinder. Kinder Gottes.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가 zu werden. 되어간다. 되어지는 뭘 주십니까? Das Licht. 권리를 주신다는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지 하면 지는 그녀를 할 때도 지라고 불러요. 그녀 할 때 지고 3인칭 복수 그들 할 때도 영어로 데이죠. 데이 할 때도 지입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왜 이러냐고 묻지 마세요. 독일어가 그냥 이래요. 알 수가 없어요. 지 wurden, 그들은 약간 wurden, werden, 된다, 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되었다 는 뜻이에요. 지 wurden, 그들은 되었다. nicht, 부정어죠. 부정어.
무엇이 natürliche Abstammung, 자연적인 Abstammung, 어떤 출신, 혈통, 자연스러운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nicht, 똑같은 말이죠. 무엇이 된 Willen eines Mannes, Willen, 어떤 의지입니다. 어떤 뜻, 어떤 강력한 의지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eines Mannes,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sondern, 뭐를 통해서? durch Gott selbst geboren,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geboren,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werden gebore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생하게 된 거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탄생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자, 마지막 절. Das Wort wurde Mensch. 그 말씀이 wurde, 뭐가 된 거죠? 뭐가 됐죠? Mensch, 사람이 됐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und lebte, leben, 우리 leben 배웠죠? 살다는 뜻입니다. leben, lebte, 살았어. für eine Zeit unter uns. Zeit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지난번에 Zeitgeist, 시대정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 어쨌든 lebte für eine Zeit unter uns. 그러니까 für eine Zeit, 아주 짧은 시간, 잠깐 동안 unter uns,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Wir sahen, 이거 우리 원래 sehen, 본다는 뜻이에요. sehen, 본다. 근데 이제 sahen 하면은 sa가 본다의 과거형인데 이제 복수니까 wir sahen, 우리가 봤다. seine Herrlichkeit, Herrlichkeit는 뭐냐? 영광인 거죠.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까 어둠은 dunkelheit라고 했죠? 그의 영광을 보았다. eine Herrlichkeit. 이건 그 영광을 더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die nur dem einzigen Sohn des Vaters. Sohn, 아들입니다. Vater, 아버지입니다. einzige 하면은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뜻하는 거예요. nur dem einzigen Sohn des Vaters, 아버지의 독생자에게만, nur, only, 그에게만 zukommt 뭐냐?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쭉 어딜 향해서 오는 거고 kommen 하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에게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받는데 인간이 되신 말씀, 육신을 입으신 그 말씀의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 오직 독생자에게만 귀속되는, 독생자에게만 어울리는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뭐가 있습니까? voll Gnade, 은혜 und Wahrheit, 진리.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full, 가득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쉬운 문장이지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독일인들한테 너무너무 쉬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핵심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동사들, 그 단어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 시험 보지 않으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Das Wort, 뭐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는 말씀이고 일상적으로는 단어로 더 많이 씁니다. 단어.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das Wort 하면은 말씀이라고 번역되지만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das Wort 하면은 뭐 독일어 단어 뭐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사전 뭐라고 했죠? 사전의 독일어 이름이 Wörterbuch, 단어들의 책이란 뜻입니다. 자, der Anfang 하면 Anfang, 시작, 처음. 이유식 생각하면 돼요. Anfang, 처음을 뜻하는 거고 이 Dunkelheit 하면은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이 어두움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Das Licht, 빛이죠. 물론 뭐 헬, 밝다 이게 있긴 한데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계속 Dunkelheit, 원래는 독일 루터 비벨에서는 Finsternis라고 해서 암흑과 빛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다니는데 Das Leben,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죠. 생명, 삶 이런 뜻이고요. Der Zeuge 하면은 Zeuge,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Die Welt,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Die Herrlichkeit 하면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Die Gnade 하면 우리 배웠죠? 은혜라는 뜻이고요. Die Wahrheit 하면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자, schaffen 하면은 창조한다는 뜻이고 슈프 하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거 배울 필요 없고요. 이거 슈프란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schaffen이 나왔지. 자, 샤펜, 창조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쓰여요. 사실은 샤펜이 꼭 뭐 하나님의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룰 때도 샤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독일에 유학 갔었던 2015년에 그 유럽의 난민 문제가 상당히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었을 때 그때 당시에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했던 어떤 구호 중에 하나가 Wir können schaffen.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난민을 받았죠. 뭐 그로부터 엄청난 이 사회적인 이 혼란과 어떤 그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독일은 그때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에어켄넨 인식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aufnehmen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요? 분리동사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Ich nehme au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ch nehme auf, ich nahm auf, ich hat aufgenommen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말이 되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글라우벤 우리 배웠습니다. 믿는다 글라우벤 근데 뭘 믿는다 할 때 안 아쿠사티브 뭐뭐를 믿습니다. 이런 관용적으로 이 프레포지션 이 전치사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격들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독일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로이시텐 뭔가 비춘다 빛난다 배웠었습니다. 엔트슈텐 뭔가 발생한다 탄생한다. 그래서 엔트슈탄덴 하면은 뭔가 나타났다 이렇게 쓰이고요. 와 하면은 참되다. Das wahre Licht 참된 빛.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죠. nicht etwas sondern etwas 하면은 이제 뭐뭐는 아니지만 뭐뭐다. 뭐 이런 식의 그 영어에서도 not only but also 뭐 이런 그런 구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뭐 독일어나 영어를 조금 더 보고 싶은 뭐 책을 읽거나 뭐 대화를 할 때 대단히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nicht etwas sondern etwas. 자, 핵심적인 문법 함께 보여드릴까요? 자인동사, 영어로 비동사죠. 뭐뭐 있다 이 동사만큼 많이 쓰이는 동사가 없고 또 변화가 엄청나게 불규칙한 변화가 또 없어요. 왜냐면 제일 많이 쓰이니까. 보통 이제 현재와 과거형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봐봤자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걸 뭐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자, werden 동사, werden도 말씀드렸죠. 자인동사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말처럼 werden은 뭐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불규칙하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 전치사와 격, 그 프레포지시온 운 카수스에서 그 전치사 격에 대해서 몇 개 보여드렸는데 뭐 두엇이 인 하면 뭐 이 전치사에서는 아쿠사티브가 들어간다. 뭐 by, 곧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럴 때는 보통 다티브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정해져 있는 공식들이 있는데 이게 시험을 볼 때는 이거를 막 몇십 가지 같은 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학 가실 분 없잖아요. 예, 외워봤자 아무짝에 쓸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독일어 동사에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분리동사라는 건데 aufnehmen이라는 단어를 백날 사전에서 외워봤자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nimmt auf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 사전에서 nimmt auf을 찾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뭘 알아야 돼요? aufnehmen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래서 미치고 팔짝 뛴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독일 유학도 안 가셔도 되고 이렇게 제가 떠다 먹여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웃자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죽자고 배우면은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강의안을 만들었더니 무슨 로고스에 대한 나의 이해를 독일어로 적어보세요. 저도 못 적습니다. 네, 저도 못 적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자고요. 즐겁게. Tschüss.